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고하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리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죄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에게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모아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렵니다 당신 뜻을 따라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슬픔 사라지고 전쟁 끝이고 평화와 사랑만 있게 되리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주님을
항상 예비하리라 그날의 주. 그날이 오면 난 주와 영원히 함께 걸으리. 우리 주 예수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주님 오실 날 위에 주께서 예비하신 곳, 평화와 사랑 넘치는 세상,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그의 나라. 오시옵소서 나의 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보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보다는 다른 의미의 부활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러 갔던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외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간 사람은 성경의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갔던 자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이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이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 무엇보다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형 언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온통 이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면 그 무덤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가를 수사해야 할 목적이 있는 로마의 책임자들로부터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녀온 자가 있다는 기록, 이 기록이 없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짓말인데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듣고 야,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 그렇게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인데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된다 해도 예수님을 이 죽였던 그런 책임자들, 이런 책임자들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목적으로라도 그곳을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야,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그런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봐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빈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명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빈 무덤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도 그 빈 무덤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간 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예수님 당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누구도 이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한 그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부활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인류의 싸움은 여러분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죽음을 정복해보려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죽음을 정복하려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술의 발달과 발명으로 생명이 조금씩 연장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역시, 이 사망 역시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낸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몰려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하기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래 사흘까지는 적어도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지고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총독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파수꾼들을 데려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막을 바위를 봉인합니다. 그리고는 파수꾼들로부터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합니다. 이처럼 사망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합니다. 봉인하고 큰 돌무덤으로 돌을 굴러가지고 막아버리고 그 앞에 파수꾼들을, 병사를 세워가지고 절대로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밖에 나오지 못한다, 굳건히 막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무덤을 큰 돌로 막았어요.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켰잖아요. 대제사장의 권세로 그 돌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대제사장의 권세로 봉인해 둔 것을 찢어버리고 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켰던 군사들이 다 기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망의 방법도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인간에게 가치와 존엄을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또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노래도 부릅니다.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로 인간을 얼마나 높게 평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인간을 여겨요.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부활이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그렇게 존엄하고 천하에서 제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저 전부라면 동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여러분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생명 다해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동물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고 인간은 한낱 동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곳은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파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식인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먹어요. 왜? 그들에게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는요, 짐승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짐승처럼 같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잡아먹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식인종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저 배고프면 자기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같은 종족도 잡아먹어요. 같은 종족도.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이런 무가치한 인간에게 존엄성과 무한한 가치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도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기 남태평양에 아름다운 섬인 피지가 있습니다. 피지. 그 피지는요 19세기만 해도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당시 총 한 자루의 값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사람의 값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잖아요. 그리고는 굶겨 죽일 수도 있고 매질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모든 악습이 피지에는 사라졌습니다. 수백억을 준다 해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잡아 먹거나 혹은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섬의 사람들이 생각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양식을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 피지에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3,000여 개의 교회가 그곳 피지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들어갈 때
짐승과 같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 그저 잡아먹일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인간이 수십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여러분 인간에게 인간 가치와 존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로는 부활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은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고 이제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 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운명이 죽을 운명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을 인생의 운명이 부활의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 마침내 영생을 얻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후로 이제 부활의 열매, 나 또한 그 열매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마침내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이고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어둠의 세력에 맞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 단독자로 심판대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기억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이 부활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낮 보잘것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